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결. 네,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그렇게 이미 삼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렇게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빛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명하여 주시고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말하기 전에 팔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복되도다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명하시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함과 또 애통함과 또 온유함과 의에 주리고 목마름과 또 긍휼히 여김과 또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 화평케 하는 것과 또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니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걸 통해 정말로 세상에 예수의 맛을 내고 살아가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소멸함으로 그렇게 맛을 내기도 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과 제 마음속에 머리로서는 고개가 끄덕지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준 것이 감사하나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인 질문이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떤 의미에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의무로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 부담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 교회 오셔서 초신자로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이시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이제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냐?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갖고 어떻게 예수 믿겠냐? 차라리 불교처럼 그냥 산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마음이 한편 느껴져요. 왜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무로 여기면, 책임으로 여기면 부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에 대한 정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꿈과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비전은 가슴이 설레이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삶을 다 보여주시면서 모델로, 본으로서 너희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그것을 보여줄게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보고 경험한 사람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봉사가 또 섬김이 부담이죠. 그런데 안내부로 또 주차부로 또 교사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 시간도 희생하고 또 내 물질도 때론 헌신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헌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 모든 섬김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쁨이라 여기죠. 또 그것이 꿈이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또 내년에는 또 다른 한 성도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 달력 이미지를 수채화 이미지로 다 그려주셨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도 올해 그림도 너무 은혜를 받았지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모든 그림마다 한 분이 계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은 내가 영안이 닫혔다, 이게 아닙니다. 그림이 작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보시는 이미지마다 예수님이 계세요. 다 곳곳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그런 컨셉을 잡고 그리신 것이지만, 빛과 소금의 존재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이며 드러내는 존재구나. 그게 내 사역의 자리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귀한 이용인분들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미지 나와 있는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보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본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미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핵심 자체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공부를 시작할 때 초창기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하신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한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이 들었던 말, 너희 들었던 모든 말씀, 그게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내가 그것을, 그 말씀을 이루었다. 마태복음 보시면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연결된 구절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준비하다가 열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 그 나누기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좀 나눠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성취된 모습, 그 말씀을 이루신 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죠.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5장을 읽어보십시오. 무려 막 여러 구절이나 이렇게 이 말씀이 반복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신 모델로 본의 권위로 제자들에게 받지.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러니 그 권위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른 양을 향해 달려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근데 오늘따라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네요. 이럴 땐 가끔 제가 소름이 끼칩니다. 아우, 할렐루야. 네. 자, 돌아와서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오셔서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한번 몇 분 올라와서 한번 보실래요? 이때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루시고 본이 되셨는가?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본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편찮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 또 요양원에 계신 분, 또 댁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여러분 참 힘드신 거잖아요. 어머님의 병수발을 감당하는 게 참 보통 일은 아니십니다. 그럼 격려해 드리면서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꼭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정말 힘들긴 힘듭니다. 그런데 꼭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어머니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에 비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정직하게 저는 우리 두 아들 어릴 때 기저귀 갈 때, 똥기저귀 갈 때 그 냄새와 이것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니까 이게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방하는 그 상황에 어머님이 이제 대변을 보셨거든요. 근데 그 아드님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기저귀를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순종은, 사랑이 없는 의무는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기쁨이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보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 따라간다는 것은 진정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고 참된 사랑은 순종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구나. 예수의 길은 사랑과 순종의 길인데, 더 나아가 첫 번째, 이 사랑이 모든 순종의 동기가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려움들이 많죠. 또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을 어떤 의무감이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즉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누군가를 섬김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미워하고 참 악한 마음으로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을 1년 반 동안 신방하는데 이제 그분에게 또 양해도 구했어요. 권사님, 제가 다 신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참 권사님만큼 많이 만난 분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된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1년 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가족의 교회를 아무도 안 나와요. 어머니가 믿는 예수라면 난 치를 떤다 하고 이 어머님하고 이 자녀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들어드리고, 물론 이제 이분도 그런 좀 민감한 성향이 또 있고, 또 원가정 안에서 이분이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권사님 우리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제가 이때는 좀 이분을 좀 이제 마음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좀 직언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드리는 거다.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권사님 하나님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발끈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권사님 이제는 돌이키셔야 된다. 왜 돌이키셔야 되냐면, 권사님의 장례식장에 저는 장례 예배 못 드릴 것 같다. 그 자녀들 모아다 놓고 내가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권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세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분이 발끈하셔갖고,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오셨는데 분이 올라오신, 확 분이 올라오셔서 실제로 제 책상을 막 이렇게 난동을 부르셨습니다. 아, 많이 화가 나셨구나. 저 분노의 모습이 자녀들이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이제 물론 노트북이나 그 액정이 깨질까봐 거기는 제가 보호하고 그냥 책만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담대함도 주세요. 막 그러실 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지킬 것은 잘 지키고,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진정이 되시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우리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 잘 믿으셨으면 좋겠다. 많이 화가 나셨는데 어제 연락을 고맙게 주셨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사랑해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분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뭐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는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정말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덧입으면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그 주신 은혜를 보온하는 것이니 그렇게 무거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순종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랑 없는 순종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공로와 의가 되는 것이죠. 사랑 없이 순종이 목적이 된다면 또 그때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바라고나 없기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길을 감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순종은 사랑이 출발점, 사랑이 근거, 사랑이 기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전 너무 감사한 건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와, 하나님이 내년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세우시려고 이 한 달을 예행 연습하라고 딱 12월 1일을 주일로 주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부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 보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예수의 길, 사랑과 순종의 길이, 이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순종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구나.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임을 믿고 이 땅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내가 처한 곳에서 그것을 표현의 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섬기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기다렸던 남편을 기다리고 여전히 기다리는데도 돌이키지 않을 때 상처도 됩니다. 근데 그 상처를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해갈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던 거구나.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이토록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여러분, 그때 정말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로 갔을 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신앙 안에는 사랑이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상처도 받아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힘들어도 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도 보고, 그러할 때 진정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14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이 깊어지는 자에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하신답니까? 곧 너희는 나의 친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5절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는 나의 계명을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으로 지키게 되어지고, 로마서 13장 10절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우리 신학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을 요구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이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과 그냥 혀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을 이제 오늘부터 31일까지 이제 핑계대지 않고 한번 몸부림 쳐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작정했습니다. 31일 동안 제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새벽마다 또 이른 아침마다 때로는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 문자 드릴 거예요. 이제 월요일만 문자 안 드리고 31일 동안 여러분 이제 지겨울 정도로 저에게 문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내드릴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고 아침 저녁 일도 제가 말도 만들었어요. 일가일독, 하루에 한 구절 읽고 하루에 하나 찬양한다. 아침에는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찬양 하나로, 저녁에는 암송으로. 여러분들 31일 동안 건강하고 지혜롭게 괴롭혀 드릴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의 길, 그럼 예수의 결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 사랑으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 길이라면 예수의 결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결이더라고요.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의미가 담겨 있지만 여기에 공통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죠.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작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 종말론적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을 살아가되, 오늘을 예수의 길을 걸어가되, 그 예수의 길은 마지막 날 우리가 거하게 될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의식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이에요. 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셨죠.
그리고 그 날에 이루실, 지금 당할 고통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비할 바 되지 않음을 믿기셨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인내하며 그 날을 위한 오늘을 사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지막 장례 일정을 여러분들이 소천하는 그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날 장례 천국 환송 예배를 꿈꾸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때가 돼서 불러가셨는데 장례가 우울하고 아무도 하기 싫어 안 하고, 또 기억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조문객도 별로 없고, 아니 있겠죠, 의무로 오는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소천하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본향으로 가신 다음에 여러분을 기억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은혜를 사모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 용서가 안 됐던 것이 조금은 되어지지 않을까요? 좀 덜 미워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의 삶이 장차 천국에 받게 될 평가랑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두 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오늘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결이라는 말이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또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방종, 끊임없이 힘써 방종과 외식을 경계하고 천국의 의를 살아내는 삶, 그게 또 한편은 예수의 결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같이 사람을, 19절에 보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그런데 이어서는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뭐가 보이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 같은 목사들이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는 외식을 말해요. 외식. 또 하나는 이미 나 구원 받았으니까, 잘못된 복음이에요. 값싼 은혜이죠. 이미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맘대로 살아도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방종. 이 두 가지의 의미, 방종과 외식을 경계하지도 않은 채 그냥 살아가는 건, 여러분 죄송한 의미지만 세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구원 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지 애매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 가운데, 물론 그 무속주의 신앙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 물론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값없이 주신 은혜, 어떤 그 구원에 대해 내가 공로가, 나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몸부림치는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 있다는 건 천국이 없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막 강하게 도전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얘기 드리면,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면 방종, 외식 빠지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결이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이 말씀에 이어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결을 낸다라는 성화의 삶은 방종과 외식을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각오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그 길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그 시간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 만났던 바울이 이 서신의 곳곳에 등장하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고린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야, 이거 이겨내려고 가진 애를 써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힘을 다하여,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애써,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힘쓰는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싸우라.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보니까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너무 우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 않냐는 거죠.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1일 날 또 때마침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히게 여기고, 이야, 하나님의 신비이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12월 31일 날 내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한 달 내내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걸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결이 깃들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년에는 우리 주님의 위기 2025년도 말씀으로 정하고 기도하기는 본문이 시편 34편 1절 2절 8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힘겨운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곤고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몸부림칠 때, 야, 내가 하나님 경험해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야,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돈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곤고한 자들아,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소리 좀 들어볼래? 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의 이야기를 들어볼래? 막 신나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삶을 한번 꿈꿔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몸부림치는 한 달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이 본인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었는데요. 이제 허락 받았다 했다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그냥 인용할 겁니다. 네. 허락을 다 받고 인용하는 거니까. 근데 청년이 기억이 나요. 6개월 전인가요? 음란물에 중독이 된 상태 때문에 본인이 너무 괴로웠고, 또 도전도 받고 수련회 갔다 오고 다시 도전한 다음에 열심히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니? 자기는 안 된대요. 음란물에 너무나 많이 중독돼 있어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래요. 같은 남자로서 그 형제의 마음이 그냥 느껴지고, 또 그렇게 연락을 준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 때문에 욕먹으시면 안 되니까 이제 자기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실 것 같다. 그리고 형제,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 하고 11월 중순부터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셨던 너무나 좋은 팁 5초 룰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 이 5초 룰이 무엇이냐면, 막 그런 음란한 생각, 또 물질적인 생각, 성공과 인기 생각이 찾아오는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5초 안에 그것을 끊어내는 훈련.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1, 2, 3, 4, 5초 그 안에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 5초가 지나면 이미 진 게임인 거예요. 그 5초 동안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미 지배당하는 거다. 5초 룰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보자. 그리고 형제가 이 5초 룰을 적용하면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저한테 보내주셨던 내용 중에
영적으로 기가 막힌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예. 오늘 나누기엔 너무 아까워요. 예. 와, 그리고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유함이 이제 뭔지 알겠대요. 이건 중독이거든요. 중독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함이 뭔지 알겠대요. 그리고 너무 기쁘대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형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겠지만, 여러분, 이 형제가 5초 동안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려 좀 죄송하면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걸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얼굴 그때마다 얼굴을 자꾸 갈아 끼는 거죠. 세상에선 그 얼굴로, 교회에선 이 얼굴로, 가정에선 저 얼굴로. 우리의 정체성은 똑같은 얼굴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애씀으로 구원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애쓰는 게 예수님의 결을 닮아가는 그러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예수님, 이거 어떻게 내가 이룹니까? 예, 그런 결을 내려고 살려고 애쓰겠지만 하나님 잘 안 됩니다. 나 물질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할 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다 수동태이잖아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놀라운 질서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결을 내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결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 이제는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난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아니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신다면, 이제 12월 한 달 내내 좁은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그 결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한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녹아야 하니 힘이 드네요. 싸워서 이기기보다 그들을 품고 긍휼히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난주 말씀과 어제 말씀으로 머리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 후에 찬양의 가사 때문에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이 부분의 찬양을 부르는데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오늘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 보려고 얼만큼 죽어야 할지 모르지만 헌담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냥 죽기로 했어요. 마음이 어려운 이들에게 커피 돌려가며 아주 바보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는 세상 앞에 예수의 결을 보여주고 예수의 길을 보여줄 때, 그럴 때 공고한 자들이 언젠간 이분을 찾아가, 나도 힘든데 당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받고 싶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이분과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본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님이셔서 나를 붙드신다. 그 손이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이지만 두려움 없이 담담히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이 맞습니다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아멘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1부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한 남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양다리를 거치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바란 쪽, 예수님께 바란 쪽,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한쪽에만 내 발을 디뎌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주셨나요? 여쭤보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도 마지막 날이 올 건데, 나에게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이 없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이, 즉 종말에 대한 신앙과 나를 부르실 그날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오늘을 살아가니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 것도 취하고 세상 것도 취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발 빼려고 몸부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고백이 저에게도 너무 은혜가 되고, 저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그분의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 또 혼자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님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결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12월 하루하루가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어깨 축 처진 채, 그리고 마치 패배자의 마음으로
1월 1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새해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12월 한 달 내내 주님 붙들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12월 1일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도적으로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예수의 결을 내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너무나 물질적이고 여전히 너무나 음란하고 여전히 너무나 세상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 아버지 하나님 섬김, 순종, 하나님 사랑의 순종의 하나님 보여주신 그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되는 하나님 사랑으로 보여주신 순종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사랑을 깊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힘써, 정말로 끊임없이 힘써 방종과 외식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은혜 베푸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을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님의 손잡고 아멘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12월 하루하루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붙들고 그렇게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어느 곳에 있으나 나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결을 내는,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힘쓰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휘감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만족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끊임없이 방종과 외식을 경계하며 천국의 의를 살아내는 사랑과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의 길, 예수의 결을 내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